제가 이곳에 어제 저녁에 와서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고 또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말씀을 듣고 또 간증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 믿고 하늘까지 가려고 정말 애쓰는 분들이구나, 그런 걸 아주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첫 안식일을 함께 보내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고 감동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크게 역사하셔서 이 새해 첫날, 올해가 양의 해입니까? 양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양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안식일에 쇠천사 기별을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닙니다.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6개를 준비를 했는데 네 번째가 이 안식일 예배 시간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도 쇠천사, 또 오늘 성경 봉독도 교독도 쇠천사 잘 선택을 하셨고, 제 말씀도 쇠천사 기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서도 가르쳐 보라 그러면 한마디도 잘 못 가르치는 쇠천사 기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저도 이번에 그동안 제가 가르친 내용이 있었지만 새로 여러 책들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새롭게 이 마지막 복음, 쇠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6개 제목 한 가지가 하나 가지고 한 주일 사경에 할 수 있는 제목들입니다. 그걸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특히 바닥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아주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아침에 여기 앉아서 1시간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안식일 시간에 의자에 앉아보니까 길게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중간쯤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보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방법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구속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 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고 하신다, 그 말이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주시는데도 멸망당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미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살라고 주시는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결국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시대마다 인간이 멸망하기 전에 항상 미리 예고가 있습니다. 예고. 시대적 복음이 있어요. 노아 시대의 복음은 살려면 방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소돔에게 전해진 복음은 도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도성을 떠나라는 이 복음을 듣지 않은 롯의 사위들은 죽었습니다. 떠난 두 딸과 롯은 살았어요. 근데 떠나다가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니느웨 시대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전해진 복음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런데 이 니느웨가 망할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조건부예요. 회개하면 안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어요. 말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징조를 보고도 산으로 도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도망간 자들은 살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사람을 살게 하는 마지막 복음. 이것은 경고이면서 초청입니다. 살도록 초청하시면서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영원히 멸망할 것을 경고하시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전해진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조금 상세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이 첫날 첫 시간에 공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흘러나갑니다. 모든 복음은 이 원복음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이 원복음을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 뱀, 용, 사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거의 그대로 옮겨져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후손이에요. 이 아이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그 아이, 그 후손이에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나온 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 뱀, 용,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은 이 선악간의 치열한 싸움이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 그 내용을 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요약해서 좀 도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는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2장은 17절에서 끝납니다. 바로 이어서 계시록 13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겁니다. 이 장과 절은 인쇄업자들이 인쇄를 편리하게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쇄업자들이 구분해 놓은 것이지 원래 성경은 장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렇다면 계시록 12장 17절은 계시록 13장 1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어디에 서 있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어요. 시각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용이 서 있는 그 바다에서 이제 짐승이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손하고 싸우려고 지금 용이 바다 모래에 서 있다가 그 앞에 있는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한 마리 나온다 이겁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은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넘겨주고 너 내가 권세를 줄 테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남은 자손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더 이상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맥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12장 17절부터 13장 12절까지 모아서 보면은 이 싸우는 두 세력이 용, 짐승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관계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선악간의 마지막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우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제 용이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짐승을 통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을 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은 선과 악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12장을 분석해 보면은 이 선악 간의 싸움이 4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선악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단계 싸움에서 용이 패배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가 있었어요. 이 사탄의 반역은 창조를 앞두고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사탄이 지구에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결국 넘어가서 타락을 하게 되었고 인간이 타락하여 죽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언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두 번째 선악의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설명 길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태어나기 전부터 싸우는 겁니다. 못 태어나게.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할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이런 것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사탄이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온갖 방법을 써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리하시고 복음을
내놓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뻔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태어난 교회를 말살시키는 것이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싸움은 주로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속의 세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부흥해서 삽시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그건 사탄과 이 세상의 세력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강력한 역사가 마지막 때 늦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의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 이용된 세상의 사탄의 대리자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교회 박해가 실패했어요. 아무리 죽여도 교인이 줄지 않는 것입니다. 잡아가던 병정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로마의 그 황제의 궁 안에도 교인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어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로마 교회예요. 이게 100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1798년에 교황은 몰락하고 기독교는 다시 온 세상에 크게 전파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개신교 국가를 통해서. 이 싸움을 보면 언제나 원리는 똑같아요. 선은 언제나 질 것 같다가 이겨요. 악은 언제나 이길 뻔하다가 져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질 뻔할 때, 질 것 같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있으면 이기니까. 예.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려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 육체적 핍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제 네 번째 싸움이 이제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이것은 온 세상의 힘을 다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정치적 세력이 다 합쳐진 이 세상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쪽에 깃발이 있습니다. 한쪽은 일요일 깃발이고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안식일 깃발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능력을 통해서 싸울 것이고 남은 자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끝낼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의 싸움의 장면이죠. 자, 저 남은 자손이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남은 자손을 박해하기 위해서 올라온 이 웅장하게 생긴 거대한 짐승. 복잡합니다. 머리는 입은 사자입이고 몸은 표범 몸이고 발은 고운발이고 뿔은 10개나 달렸고 머리는 7개고 이것은 다니엘 7장의 4마리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복잡한 나라. 온갖 것이 섞여 있는 로마 교회, 교황권을 상징하는 짐승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핵심 세력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부터 이어지는 14장 1절까지 보면은 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규절이 있어요. 18장에는 지혜가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또 현대 성경에 보면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의 이름의 수를 첫 번째 짐승이죠.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성경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두 개가 대조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과 14만 4천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14만 4천, 이 두 세력이 싸우는 것으로 다시 이제 나타나는데, 14만 4천과 세천세 기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 교회, 예수, 이 선과 세상과 사탄, 악이 싸울 때의 이 마지막 싸움의 장면은 계시록 13장과 14장이 싸우는 거예요. 12장에는 이 선악의 싸움의 그동안 단계가 4단계로 나와 있고, 그 4단계의 마지막 부분에 남은 자손과 이 교황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그 계시록 12장 마지막 장면에 용과 남은 자손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13장, 14장이 이렇게 대립돼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어. 그래서 13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권 플러스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이런 공격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14장에는 여기에 대립할 14만 4천인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세천세 기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또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선악의 싸움의 충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남은 자손들, 이들이 이 14장의 내용을 매우 명백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3장과 14장에 나타난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구도를 이렇게 대립시켜 보면 매우 정확하게 대립 구도예요. 13장과 14장. 13장에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연합되는 상황이 나오고, 14장에는 진리를 중심으로 14만 4천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교파 개념이 없어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뭉친 하나의 세력이 있고, 교파를 초월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뭉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교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재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재림교회, 이 남은 자손이 그동안 계속 찾고 또 이렇게 밝혀내고 확정시켜 놓은 진리가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진리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크게 대립돼서 이게 충돌하면서 세상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을 경배하라고 나와요.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나옵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예배일은 일요일로 강조되고 있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일은 안식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표현했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말은 14만 4천이 처음으로 언급되어 나오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으로 나오고, 이것이 14장에 다시 14만 4천으로 나오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인간의 전통에 기초한 세력이고, 14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총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천사의 기별과 함께 그 기별을 전하는 14만 4천의 무리의 특징이 나와요. 초반부에는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전할 기별이 14장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대충 배경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별은 지구 종말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선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이제 들으셨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읽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기별을 이제 정의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심판할 때가 됐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무슨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경고하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뭐예요? 바벨론아, 너는 무너졌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반복되겠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즐겨받지 않으면 그건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무너지는데 바벨론이 거기서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세 천사 기별 전체 기별의 결론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해서 세 천사 기별이 끝납니다. 그런데 18장에 가면은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이거는 세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이 세 천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근데 그가 한 말이 몇째 천사의 내용과 비슷합니까? 둘째 천사예요. 그가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반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기별은 이 마지막 때에 아주 큰 소리로 이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다른 천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다른 천사가 말한 내용 중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봅시다. 4절, 18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천사의 음성이 아니에요.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천사가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할 수 없어요. 천사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주석하는 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실하게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바벨론에 섞여 있는 그 진실하고 진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남아있으면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은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천사 기별과 함께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 그리고 다른 음성의 전반적인 그림이에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벨론의 상태와 멸망당하는 장면이 길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재앙들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왜 나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24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20절과 21절이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합쳐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세력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때마다 이 백성들이 탄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다 죽어가는데 뭐 하십니까? 하고 뭐 탄원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모아서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면서 이제 즐거워해라. 심판을 내가 한다. 이런 기별이에요. 이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에 한 심생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아주 깡그리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조금 분석을 해봅시다. 이제 읽어야 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을 실제 천사가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전하는 기별을 천사가 전하는 기별로 상징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전하는 것은 남은 자손들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해석은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 복음은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되었어요. 준비되었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이 기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 끝까지 끝날까지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여기서 뭐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창세 이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 이후 온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 살게 되는 회복된 땅에서도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흔적은 영원히
간직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어떤 피조물보다 훨씬 더 가까운 끊을 수 없는 줄로 예수 그리스도와 지구의国민들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땅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자국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 당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서 마지막 때가 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여기 보세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 세계적인 복음은 새 천사의 기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전할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일반적인 복음이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새 천사의 기별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재림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셔서 지금 이 재림교회는 온 세상 모든 나라의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불씨로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삽시간에 끝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끝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자기 신앙에 충실하고 자기 주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전도에 대해서 매우 고민해요. 그 이슬람 수많은 사람들, 인도, 중국, 그거 언제 다 전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냐? 거기에 새 천사 기회를 전해야 되는데, 그거 다 안 해도 될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딱 타이밍이 되시면 순식간에 끝내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된 복음,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이제 제가 책을 좀 보다가 적절한 설명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에 대한 사랑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래서 순종하여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호소이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정신적인 영적인 풀이에요.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이 문장을 풀어보면은.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성서를 조금 알아야 돼요. 성서를 알아야 심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길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성서 얘기를 좀 드리면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히브리 9장 3절에 보면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일컬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라 일컬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뭐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압니다만은 어제 보신 그림에 다시 한번 보시고 히브리 8장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지성소 속에 이 성막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는 속죄된 결과에 대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속죄가 안 된 것을 여기서 심판하고 속죄가 된 것을 확정하는 그 장소가 이 지성소예요. 여기서 이루어진 속죄 사업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뭐 이렇게 상상해서 뭐 그린 그림입니다만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나와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받는 자들은 우리예요. 그래서 심판을 끝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국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은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형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한 것은 그들은 이미 멸망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 상관없는 사람인지를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짓는 심판이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 심판이에요. 거기서 이제 구원이 확정되면은 심판이 끝나고 심판 끝나는 시간에 하늘에서 주님의 지성소 사역은 끝나고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타이밍이 그래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멸망을 받죠. 그걸 이미 멸망이 확정된 자들을 심리해가지고 그 멸망당하는 형을 확정하는 심판이 이제 1000년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두 국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한 시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기를.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거 보니까 아직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돼야 합니다. 그렇죠? 첫째 천사가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아직은 심판이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심판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 기별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죠. 이미 공부를 하셨어요.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긴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제 나온 겁니다.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세 천사의 기별을 2300조를 해석해가지고 2300주야 끄트머리에 있는 성소 정결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이제 외친 것입니다. 적용은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재림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 사람 이건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곤란한데 이거? 우리 의논해보자.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확정하는 심판은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심판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구원받을 자가 그 수가 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은 곧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이 재림 운동을 시작한 것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림.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2300조회가 끝나는 1844년 정확하게 좀 짚으면 10월 22일부터 재림 때까지가 심판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어쨌든 심판할 때가 됐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아까 그 지성서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법계 속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하려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십계명이 드러나고 십계명이 있어야 죄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죄라는 건 뭐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신종 사기범들은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분명히 죄는 죄인데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죄를 져도 법에 체계 없으면은 죄인으로 규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기준은 십계명이에요. 근데 인간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십시다. 어쨌든 인간은, 이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시고 충족시킨 것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성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신성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성을 가지시고 날마다 드리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죄를 극복하시고 계명을 충족시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 예수께서 계명을 충족시킨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는 못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계명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과를 가르쳤어요. 합반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교회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교과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김대성 목사님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제가 부담이 덜 할 텐데 연합회장님 대답하십시오. 저는 연합회장이라고 부르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그 대답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없다고 해도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그렇게 한 사례를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만큼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질문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충족시킨 것은 아침마다 여러 시간씩 드린 기도와 성령의 능력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본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기도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답이에요. 그것이. 자, 무슨 얘기하다가 또 옆으로 빠져나갔네. 어쨌든 이 계명은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심판하려면 계명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말을 했습니까? 저 말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이해가 됩니까? 이게 넷째 계명으로 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넷째 계명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을 저렇게 풀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넷째 계명을 들춰내는 거예요. 동시에 십계명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고 그 계명의 중심에 있는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아주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곧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께 저 다닙니다 하는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깊이 이해를 안 해도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안 들으면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라고 해야 돼. 안 나오면 짐승에 표받고. 이게 아주 매우 단순 원리지만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자, 이제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지금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될 낱말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 지금 둘째 천사가 말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건 실제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성으로 쓰여진 낱말이겠죠. 바벨. 이 바벨이라는 말의 핵심이 있어요. 이 바벨이라는 말은 이제 옛날에 노아 홍수 후에 창세기 11장입니까? 사람들이 큰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거기에서 출발한 이 성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바벨탑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원인은 뭡니까? 이 성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시켜 놓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분리돼 나갔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붙인 이름이 바벨탑이에요. 바로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에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자,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곡식 가운데 뭐가 섞였어요?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이 가라지는 여기 원 곡식하고 비슷해가지고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비슷해요. 이 가라지. 교회 내부 안에는 사람 가라지가 있어요. 사람 가라지. 아무도 잘 몰라요. 누가 가라지인지. 왜? 이건 속에서 판별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셔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아주 경건해 보이는데 속에는 아주 추한 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는 참 보기가 그런데 속이 또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셔요. 교회 내부에 사람 가라지가 있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리 가라지가 있어요. 교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단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교리 가라지예요. 교리 가라지.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가르침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한번 잠깐 역사를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말씀에.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 커지고 조직이 생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들이 이제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전에도 물론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설과 이단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건 아주 일찌감치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교회가 부패하고 온갖 잘못된 가라지가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서기 313년 기독교 박해를 멈추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면서 기독교를 권장하면서부터 이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인 단체가 그룹이 있었고 하나는 미스라 신을 섬기는 이제 이교도 단체들이 있었어요. 큰 두 그룹이 있는데 이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그룹을 뭔가 이렇게 합쳐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한 나라 안에 큰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신을 말하자면 하나님 신이 월등해요. 태양신보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 훨씬 월등해요. 신은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럼 누가 반발해요?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예배일은 태양신 예배하는 일요일로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요일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 타락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몰려들어온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한테 특혜를 많이 줬거든요. 몰려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가 원래 기독교인들 수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교리적으로 바벨론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위성전도회 할 때 이제 이 도표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의 전통 교리가 있어요. 뿌리가. 이것이 이교도의 교리와 어떻게 섞이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잠깐 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3년에 밀란 칙령 내려가지고 이것이 이교도와 연결됐어요. 네. 예배일을 그렇게 하면서 연결됐어요. 이교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교도들이 시행하던 부활절 행사를 서서히 교회 안에서 시작했어요. 원래 교회 안에는 부활절 행사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예배일을 이교도 예배일로 옮겼어요. 공식적으로. 로마교회 감독이 이교도의 승원장을 겸직했어요. 교회 감독이 이제 두 종교를 합쳐서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의 칭호가 생겼어요. 590년에.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교도에는 이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신. 그래서 그 여신과 원신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겁니다. 이교도들이.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여신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선택한 대상이 마리아예요.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신격화된 겁니다.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결국은 성경을 못 보게 한 겁니다. 연옥서를 만들어서, 이건 연옥서는 영원불멸설에 기초해서 만든 거예요. 교황보호설, 화채설, 고해성사, 염주목주 이런 것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교화됐어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기독교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교도들의 교리와 풍습을 따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기독교의 본료로 돌아와서 성경 위주의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싹튼 거예요. 자, 이제 뭐 좀 큼직하게 설명하면은 교회 안에 성경에 맞지 않는 영원불멸, 일요일 예배, 마리아 숭배, 교황 무류설, 부활절, 면죄부, 화채설, 연옥설, 영세, 세례,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없는 것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게 섞인 겁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영적 바벨론이 된 거예요. 성경보다 전통이 더 상위법이에요. 성경에 A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교회에서 A-라 하면은 그게 A-가 더 높은 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졌어요. 네. 어마어마한 세월을 걸려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가지고 이 모양을 강조한 겁니다. 모양, 형식을.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배도한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 원문인 것 같아요. 그 면죄부를 팔아서 번 돈으로 지은 성당이 지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다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 음성 할 수 있도록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소리, 여기 소리 나. 여기 컴퓨터에 소리 좀 나올 수 있는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좀 마이크를 썼죠. 마이크를 좀 하나 뽑아주세요. 마이크. 오늘 예배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좀 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죄부 때문에 이 마르틴 루터가 붕괴한 거예요. 그래서 1517년
면죄부 판매 부당성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조 명제를 성곽교회 정문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그전부터 물론 있었습니다.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여기 나온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 고치기 시작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이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고쳤어요. 마리아 숭배도 교황 무류설, 화채설, 연옥설, 면죄부, 고해성사 이거 다 없앴어요. 근데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자들의 세대가 지나면서 개혁이 약해지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더 이상 개혁하지 못하고 저렇게 남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저 중에서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가 그냥 남아 있었는데 이게 일요일 예배하고 영혼불멸설입니다. 이게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성서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인데 개신교회가 성경 중심의 순수한 기독교가 되려면 비성서적인 모든 교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순수하게 돌아가서 성경 중심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이건 개신교회예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그 개신교회입니다.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현대 개신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최근에 제가 꽤 전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 제가 좀 구입하게 됐어요. 아직 다는 안 읽었는데 제가 대각 내용은 내가 파악을 했어요. 이 옥성어라고 하는 사람은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사랑의 교회. 이분이 최근에 책을 썼는데 3권의 책을 썼어요. 부족한 기독교. 첫째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 3권의 책을 써가지고 현재 개신교에서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서 지적한 거예요. 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교인들의 영적인 심령의 문제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현대 심리학 기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왜곡된 신학적 성향과 사조를 비판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심리학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지 않고.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는 교인들을 상품을 구매하는 일종의 고객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고객의 취향과 욕구에 맞춰서 복음을 변형시키고 변질시켜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교회 현실. 교인들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른 기별을 감춰두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들으러 오긴 오는데 진짜 교인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는 이 구원의 원리와 말씀의 원칙을 전하는 대신에 사람의 감성과 취향을 자극하고 그 느낌에 호소하는 CCM. 이 CCM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성가들이 다 이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또 아주 단편적인 일시적인 그런 교회 음악이에요. CCM이 교회 예배의 경건성을 훼손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현대 교회 현상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사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이제 대총회 회의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잠깐 여기 들른 적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크기가. 이 교회에서 일명 열린 예배라고 부르는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별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온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기별을 전해요. 그런데 이 사진 설명한 사람이 붙여놓은 단서가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가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제가 잠깐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의 중심으로 계속 들어가질 않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된 거예요. 드디어 원 바벨론이 이제 2차 바벨론하고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합쳐지는 겁니다.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교황이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방문했을 때 명동 성당에서 있었던 행사입니다. 한국 종교 지도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8월 1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원불교, 성균관, 유교지요,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 고유의 종교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성공회, 정교회, 기독교 한국루터회, 구세군 대한번영,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교황이 한 말이 뭐냐. 삶이라는 것은 길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종교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향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이래서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오래전부터 종교연합으로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쳐질 것이라고 예언해석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등도 380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이건 이제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바벨론화 되는지 그걸 설명하라고 좀 길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을지라도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드러내 주었다. 이래서 이 세천세 이 밀러의 재림운동에 의해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발했지만 점점 배척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밀러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찰스 피치라는 사람이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이러한 배경 아래서 밀러 운동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찰스 피치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다. 그는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 교회로 보던 전통적인 견해를 넘어서 재림 기별을 거절하는 개신교회들도 바벨론에 포함시켰다. 이 사람이 최초로 개신교회를 바벨론으로 규정한 사람이에요.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하는가 지금 말씀드렸죠. 재림운동이 막 퍼져가면서 한참 좋다가 그게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점점 교회에서 이것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재림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출교시켰어요. 그것을 보고 이 찰스 피치가 개신교가 바벨론이 되었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에 있는 사전, 아주 유명하게 활용되는 사전이죠. 이 찰스 피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확하게. 찰스 피치는 계시록 18장에 기초하여 강력한 설교를 하였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전에는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그 본문의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 교황권에 적용해 왔으나 피치는 예수의 재림 기별을 거부하는 모든 개신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그는 밀로 재림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회를 떠나라고 권고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기별의 출발이에요.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던 말이지만 배경을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제가 꽤 상세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 찰스 피치가 이 선언을 한 것이 1844년 아직 10월 20일이 되기 전 여름이었어요. 여름. 그러니까 1844년 10월 20일 향해서 가던 도중에 거의 막바지에서 개신교회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규정했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러므로 1844년 여름부터 전파되었다고 봅니다. 대장투 390페이지에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이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있다가 이 기별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예. 복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사례를 하자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내용은 긴데 요약하면 또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건 계시록 13장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교황권에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게 돼 있어요. 이 교황권에게 굴복한다는 표시가 무엇이냐? 그 외형적인 표시가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과 예배일로 정하고 그날에 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해서 줄여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다시 세부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여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여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이 말을 가지고 또 영원히 불탄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영원하다, 세세토록 이런 말은 불타는 시간의 영원, 멸망당하는 시간의 영원이 아니고 멸망당한 결과의 영원성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끌 수 없는 불,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말을 썼지 실제로 불타는 시간의 영원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이것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인내 설명하고 이제 끝을 냅시다. 기초적인 공부가 좀 필요해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짐승은 세속적 국가를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13장의 첫 번 짐승은 세속적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는 카톨릭의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티칸이 나라예요. 나라. 국가입니다. 정치적 국가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짐승은 바티칸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무엇인가? 뭐 이것도 설명이 길어지지만 마지막 사건들 책에 아주 결론적으로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도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결합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을 거기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세천사 기별의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라고 묘사된 14만 4천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인은 계명 중에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다른 여러 성경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라. 이것이 나온 너희 사이에 무엇이다? 사인이다. 사인이다. 인이다. 사인은 도장이에요. 내가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노라. 그러므로 세천사 기별에 묘사된 짐승의 표는 14만 4천이 받은 하나님의 인과 대조되는 표현이고 그것은 안식일과 상반되는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표시로 일요일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일요일 강제 법령이 선포되고 그것에 의해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일요일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그거는 격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주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거니까. 이 일요일 예배가 짐승의 표로 작동하게 되는 시점은 강제 법령이 발동돼서 그것에 의해서 강요되는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일요일이 이제 하나의 권위의 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문서에 나옵니다만 특별히 이 캐톨릭 레코드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아주 오래전에 나온 문서에 보니까 요새 하도 그 뭐 원서를 따지기 때문에 다 찾아서 가져왔어요.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교회 음성이 있으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간주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안식일 계명을 주일을 지키라고 바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권위가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일요일인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인이라 이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엄연히 살아있어요. 한 자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고쳤어요. 주일을 지키기로 고쳤어요. 개신교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개신교도들은 천주교 십계명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장하면서 예배일은 천주교 십계명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을 총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셋 천사의 기별은 첫째, 둘째 천사 기별과 연관을 갖게 되어 있어요. 첫째 천사 기별의 핵심은 재림과 창조주 경배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셋째 천사 기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짐승의 표라는 것은 안식일과 상반된 일요일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해서 바벨론이 된 교회에 남아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이 마치는 14장에 이어서 15장과 16장에는 악인에게 임하는 7 재앙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14장 기별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기별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7재앙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 표시로 일요일 예배를 끝까지 고집하게 될 배도한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세 천사 기별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부터 전파되었는가? 이것은 1844년 가을 대실망 이후에 전파된 기별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기별은 예수 재림 때까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기간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시작되면 어디까지 가요? 재림까지. 둘째 천사 시작되면 어디까지 가요? 재림까지. 셋째 천사 재림까지. 그래서 우리가 삼중 기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붙어서 가는 겁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시점만 다르지 가는 거는 함께 붙어서 재림까지 가는 게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배운 거 다 잊어버릴 것이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요약해 두세요. 첫째 천사 기별의 핵심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재림 기별이에요. 창조주를 예배하라. 안식 기별이에요.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연관돼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바벨론에 나오지 않은 결과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메시지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의 전체 그림이에요. 다른 건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는 잊어버리고 이건 잊어버리지 말라 했더니 사진을 다 찍으시네요. 세 천사 기별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나라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에요. 전 세계의 안식일과 재림 심판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구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28개국 중에 216나라에 들어갔고 나머지 못 들어간 나라는 그 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법적으로 막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개신교회도 이렇게 많은 나라에 자기 기별을 전한 교파가 없어요. 세계 대총회 하면은 216개 국기 행진을 합니다. 굉장합니다. 올림픽보다 훨씬 많은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대총회 하는 장면이에요. 지난 59차 대총회 할 때. 온 세계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저 주로 이제 가운데 바닥에 앉은 사람들이 대표자들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같이 참관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 본부에서 전 세계에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결론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 설명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명,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계명과 믿음.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뚜렷하게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은 칭의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칭의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 없이. 이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돼요. 그걸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이 칭의와 영화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고 우리가 품성변화하는 게 이거예요. 칭의부터 영화 사이예요. 이 품성변화가 이제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자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면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 누가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겠다고 그랬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성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칭의는 믿음으로 시작했죠? 믿음으로 끝납니다. 이 과정의 단계마다 다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읽고 마칩시다.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이건 칭의예요. 칭의. 네? 칭의 다음에 뭐예요? 성화.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영화.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것이 세천사 기별의 결론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